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이처럼 말씀을 녹음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주 예수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출석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녹음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영감이 지속되며 충만히 역사하시고 오직 성령이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만 증거하겠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어떤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은사를 기록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과 신유를 이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성령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 태초에 스스로 계실 때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하면서 그 의미가, 신이나 영이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그 단어를 이제 살펴보면 인격이라는 말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항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 의미로서 영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 그렇게 계셨다는 한 말을 하는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성령 하니까 하나님은 또 별도로 따로 계시다는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높아심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과 이 모든 신유가 따르는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쭉 보시게 되게 되면요,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도요 엄청난 내용이 깊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4절에. 그러면서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먼저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각각 자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이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이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저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저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저 사람은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직분들을 각각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령이 나누어 줬다고 기록하시면서 지금 6절 하반절에 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이를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오셨으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와 계셨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내 안에서 하신다. 당신 그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좀 알쏭달쏭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 따르고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성령 따르고 또 하나님이 어떻다고 얘기하면 또 하나님 별도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성령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의심하지 말고요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태초에 스스로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모든 뜻을 하나님의 경륜이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잘 모실 뿐만 아니라 어미하신 그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린다는 이 의미로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라는 이런 의미인데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존경스럽고 또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했는데 구약시대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았어요. 우리가 구약 얘기하면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말씀이고 어찌 하나님 섬기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면 율법시대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십계명 잘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요 구원 못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만일에 율법시대에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면 예수 올 필요도 없지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를 구약 성경 모든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와 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예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당신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니까 예수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읽어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목적이 뭐냐, 읽어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 구원받는 내용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서 2장에 와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그 생기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 기운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죠. 왜 그 코에다 불어넣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신약에 여기 와서는요 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상관인데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라 그랬어요.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호흡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요, 단어상 이 내용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많이 가버렸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어? 이게 이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오늘날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그냥 증거하고 그냥 소리 높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그 당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코가 숨을 쉬면 공기를 마시잖아요. 이 공기 마듯이 성령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마셔요? 보이지도 않는데, 잡히지도 않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면서 신유를 읽었어요. 제가 아까 주제를. 그 신유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로서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표적 이런 은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1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절만 읽어드린 의미는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잘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셨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느냐? 먼저 그렇게 말씀드린 의미는 하나님 품속에서 성령이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본래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성령도 안 보이시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예수가 와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건데 오셔서 하는 일이 예수 무죄한 내용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인트시고 증거하러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말이 복수라고 하시는데 이 복수가 혼자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됐을 때 병을 고치게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병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쫓아다니는 제자들로부터 예수 가신 자 이후에 성령 받고 이랬을 때 사도행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다니면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요 많은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그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날 걸로 생각하고 길거리다가 환자를 뉘어놓기까지 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만 보더라도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그 거리는 그 가족이 성전 가는 그 입구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나가면 돈이라도 한 푼 받을까 하고 이렇게 앉혀놓은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보더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사람 손을 붙들고 이렇게 일으키니까 앉으니까 앉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붙들고 이렇게 쭉 이렇게 힘주고 일으키니까
저도 이렇게 따라서 일어나더라 이거요. 그러더니 발에 발목이 이 십이 얻게 돼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뛰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 아니요. 보지도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에이 그럴 수가 있겠어? 근데 성경이 써졌어요.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런 은사 이런 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깨닫지를 못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받고 방언까지 하는 사람들이요 이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너는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로 본다고 오긴 하는데 내 말을 믿지를 않는구나 하고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적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가 예수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100%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병 낫기 이전에 이 신유에 대한 것을요 우리 먼저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마시라고 하고 호흡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할까. 예수가 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라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또 마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목마른 사람 당신 앞에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뭘 마실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을 때. 그죠? 몸 밖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하기 위해서요. 자, 마시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이제 생수가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마시라는 것도 그 참 이해가 어려운데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내 안에 들어와라, 뭐 목마르도 와라 이런 말씀, 은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구약시대에만 보더라도요. 마리아 대표적으로 예수를 난 마리아가 어머니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1장 18절로 쭉 23절까지 보면은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알려줬는데 네가 데려올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의심치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낳게 됐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잉태하게 하셔서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가 돼서 아이를 뵈게 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알려주면서 근데 그 이름까지 예수라고 알려줬습니다. 예수라고 하라고. 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쭉 이제 보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이 이름을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태어나게 됨을 성령이 잉태하게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이 아닌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면 예수가 잉태된 것이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말씀 기록해 된 말씀이 그렇게 됐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두 분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성령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의미를 알라.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른 말로 같은 환경을 같은 입장을 누가복음에는 또 어떻게 써놨을까. 그 참 이런 내용을요 깨닫고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하고요. 마음이 그냥 확 기쁘고 참 신기할 정도로요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요 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기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해보니까요 교회에서도요 1시간을 하든지 시간반을 하든지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해요.
그 물 마신다는 게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마른 걸 모른다 이거요. 아, 그거 참 신기해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요. 목마른 생각을 이만큼도 생각하고 그저 영감으로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지 물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물 갖다 놓지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끝나서나 먹을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성령의 은사로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걸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아까 예수가 성령의 역사로서 잉태돼서 출생했다는 내용을 알겠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내용인데요. 마리아가 또 누가복음의 1장에 35절 쭉 보게 되게 되면요. 그 천사가 마리아에 대해서 직접 와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마리아 장보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게 이제 지극히 높은 자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좀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내가 아들을 이제 낳게 될 텐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의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씀을 하시되 지극히 높으신 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일이 그 후미에 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라고 하는 말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 본 일은 없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마리아가 깨닫고 나서 그 천사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대답을 한 거니까 천사가 자기 몸을 허락하는 거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게 되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려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정혼까지 해놓고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이런 입장인데 처녀가 애를 낳는다면 애를 또 잉태했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맞아 죽어야 돼. 율법시대에. 그런 입장인데 마리아가 천사 말을 듣고 그 말에 자기 몸을 허락했다 이겨.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그 친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인데요. 그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해서 말하자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말을 듣고서 그 마리아에게 다시 말하기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말하자면 잉태 못한다고 하더니 늙어서 애를 잉태했는데 벌써 이미 6달이 됐다고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리아 대답을 듣고 이제 천사는 갔지만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 집을 갔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쭉 보면요. 그때에 그 엘리사벳이 노인네라 이거요. 늙었다고 했으니까 몇 살인지를 몰라도 안 써졌으니까. 그 늙은 그 친척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문 안 했다. 인사드렸다 이거. 그때 그 엘리사벳이 딱 쳐다봤습니다. 그 인사하는 마리아에게. 그런데 쳐다보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내용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 깜짝 놀라서 엘리사벳이 이 얘기하는 입장에 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처녀 뱃속에 사람이 잉태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면 이 어찌미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써지기를 그랬어요. 내 주의 모친이면은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내 주님이 될 사람이고, 그의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이지. 그 뱃속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면 어찌미냐 하고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을 때 또 아기가 그 할머니 말하자면 뱃속에 있는 잉태된 6달 됐다 하는 그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운동장인가 뛰어놀게. 이상하고 우습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잘 깊이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요 6달 된 아이를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기르는 걸 봤어요. 산부인과에 가서요. 거기 가보니까요 애들이 쫙 인큐베이터 미어놨어요. 인큐베이터 아시죠? 제 달이 10달 만에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7, 8개월 돼서 난 애들이 많이 써. 그러니까 미리 나와서 그런 애들은 종양이 될 때까지 인큐베이터에서 병원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린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의미인데 6달만 되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 애들 봤기 때문에요. 아주 인정이 되는 거예요. 6달 되면 뛰어놀았다는 말도 나는 왜? 봤기 때문에 사람 다 됐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6달만 되면 이제 자라기만 중량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10달 동안 말하자면. 자,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아, 그런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6달 된 아이가, 아니 자기 어머니가 밖에서 입에서 마리아 보고 인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말씀을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면 어찌냐고 충격을 받은 입장에서 여기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게? 그 아이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내 주의 모친이라는 거. 그러니까 6달 먼저 예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침례요한이요. 동갑내기지 말하자면 사람의 입장에서 나이로 보면. 그래서 요당에서 예수 침례 주고 목배임을 받아 죽었잖아요. 그 일하러 오신 거야 침례요한은. 구약 성경에 잘 보게 되면 다니엘서 그렇게 돼 있어요. 3장에 보면. 3장 4장 잘 보세요.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아,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든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병자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방언 은사를 주고 통역 은사를 주고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건데 병 낫는 이 은사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라는 말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심은 강의할 때 말씀 들어보면요. 또 책을 보고 있는데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요. 스스로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태초 이전에요. 영원 전에요. 아니 하늘과 땅이 있기 이전에 이 얘기입니다. 태초 그러면 말은.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써져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함께 하는 계획이라고 보내는데 이 요한복음 태초는 창세기 태초는 이 우주 만드는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요한복음 1장 태초는 언제적 시대냐. 아니 우주 하늘이 있기 이전에 스스로 계셨을 때 그 영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글자는 같은데 시기가 아니 창세기가 먼저 있었는데 아니 먼저 있었던지 그 상관 아니고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있기 이전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아 요한계시록 19장 13절도 그랬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 이해가 되실지 몰라요. 아니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부터도 영체로 있었다 이거예요. 그 본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하나님 본체로서 있다가 이 땅에 형상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의 곧 형상이라는 거가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 보면 아주 66권이요. 다 애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펑 뚫려요. 뚫려.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로서 병들어도 고치고 안집을 일으키고 하는 것처럼 성령 뜨거워.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각색 병들을 다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하신 일을 또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 제자들이 하고 간 후에도 성령 시대가 계속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가 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부인하는 건 속에서 뭐가 하겠어요? 더러운 영이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마귀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3장 8절에.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마귀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9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야,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좋은 옥토에다 심어놓으면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 아니요. 이런 말이 우리는 뻥 뚫려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기도 많이 하지 않고 게을러서 못하는 것뿐이니 이 말씀이 변할 수가 없는 거,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함께 살아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실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자, 멀쩡한 사람에게 말씀 한마디 통해가지고 잉태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순종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일이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 했을 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기 낳을 수 있어요? 또는 할머니가 늙었다고 했는데 애도 잉태가 안 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늙어서 이미 잉태해서 6달 됐다고 천사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나 상식으로 봤을 때는요, 저 사람도 뭐 잘못된 거 아니요? 이렇게 보겠지. 난 그런 소리를 들어봤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쟁이들은 말이 많다고 또 그럽니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 나도 길게는 6시간 얘기해봤다고 내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하니까요. 6시간 해봤어요. 점심 먹고 가서 만나가지고 배가 고파서 시계를 보니까 6시에 벌써 12시 지나서 갔는데. 자, 그러니까 왜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는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그가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몸으로 달려서 고난받았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또 5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고 그랬고 채찍에 맞으면 너는 나임을 입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또 법벌에 들어가서 징계도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까지 법관들이 불러다 놓고 그렇게 물은 예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징계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뭐 십자가에 달렸고 이런 것을 예수 오기 전부터 예언했던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게 다니면서 예수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표적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런 것이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의 시몬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어쩔 수 없어. 이런 이적의 표적에서 얘기할 때는 그 양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분이 그 전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요, 어떤 이제 여자가 시집갈 때가 됐는데 여자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턱에 이렇게 혹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독이라고 그러더래요. 물으니까 태독이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임신한 아이가 성장돼서 태어날 때에 달고 나온 이 태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여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혹이. 그렇게 거짓말이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얘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이런 데 보면은 3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써져 있는데 사도행전 쓴 것이 누가가 썼는데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가. 누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써놓은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의사가 본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랬더니 그 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 얘기 듣고 이제 쓴 거라고 하는데 어떻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착한 일도 하시고 모든 좋은 일 많이 하시더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모든 이 병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고치는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은사라고 하는데 지혜나 지식이나 뭐 방언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그냥 성령의 역사로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지식과 이런 식으로 했지 병 낫는 것은 그 은사라고 반드시 얘기했어요. 그 은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의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배우는 것도 많이 알았는데 이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성령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같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하는 말을 잊으시지 마시고요. 기억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수여 예수여 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 증가하는 이런 일을 할 때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삼위일체를 뻥 뚫려져야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이런 말 더더구나 이해가 어려워요. 분리를 한다 이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꾸.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 실력 이성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표적을 보고 병 낫고 이런 귀신 쫓고 이런 걸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 그래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역사해서 모든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고 능히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의심치 않고 믿고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 많이 쓰시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아버지와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곧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항상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